제11년 넷째 달에 성이 함락되었으니까 BC 588년에서부터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쭉 얘기를 한번 하면 39장에 시드기야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가서 눈을 빼고 아들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예레미야가 석방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은 석방되어서 있는데 하나님이 에벳멜렉, 15절 이후에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왕에게 간언해서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스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에벳멜렉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 하는 말이 15절 이후입니다. 40장에는 가면 이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라마 쪽으로 가다가 예레미야하고 얘기하면서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이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거기 보면 5절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에게로 돌아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랴다와 함께 6절에 보면 미스바로 가서 예루살렘에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빈민들이죠. 포로로 가지 않고 있었던 자들과 예레미야가 같이 거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7절 이후에 유다 총독으로 된 이 그다랴가 이제 우리는 미스바에 있으면서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고 살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사람들이 그를 미스바로 직결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제 13절 이후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스마엘은 시드기야의 방백이고 그 다윗계의 후손이긴 하지만 시드기야 쪽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바벨론을 섬기지 말고 친애굽 하든지 아니면 암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에 반대하고 있는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1장에 이제 그다랴를 죽이는 이야기 나오고 그다랴에게 가는 80명의 사람들도 그 41장 5절 이후에 그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11절에 보면은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이 악을 듣고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이스마엘을 붙들고 그를 싸우고 죽이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 요하난이 이제 이스마엘을 죽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6절에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든지 우리가 여호와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0일 후에 7절에 보면 42장이죠. 42장 7절에 보면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섬겨야 한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절대 가면 안 된다. 고집해서 애굽에 가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3장에 오면은 이 사람들 요하난과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도 같이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돌을 가져다가 축대를 쌓고 이 바벨론이 이 애굽의 이 궁전 앞에 있는 여기에 이제 돌을 쌓고는 바벨론이 이 애굽을 치러 올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9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44장에 가면은 이제 그 애굽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12절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시 이제 애굽 땅에 사는 걸로써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이제 45장에 오면은 이 요시야의 여호야김 넷째 때부터 이 바룩이 기록자였잖아요.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의 말하는 예언을 기록한 자였는데, 그 기록하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 이것까지가 오늘 할 본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39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로 보면은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하고 시드기야가 죽는 게 39장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눈이 뽑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당시 시국의 혼란상이 지금 39장에서부터 4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드기야는 그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예레미야한테 묻고 또 묻고 비밀이 데려와서 또 묻고 해도 여전히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못했는데, 듣지 못한 이유는 그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까봐, 또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박하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시 현세적인 그런 자기의 상황이나 위치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이제 보면 아까 그 18개월 동안이나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이제 30개월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18개월 동안이나 거기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이 에워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막 굶어가지고 자식도 잡아먹고 막 이러는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잡혀서 아들도 죽고 본인도 눈이 뽑히는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39장이죠. 39장. 예, 39장이 그 얘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되잖아요. 결국은 지금 여기서부터 39장에서부터 44장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망해가면서 시드기야가 죽고 또 그를 통치하게 한 그다랴를 세웠는데, 그 그다랴도 몇 달 만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또 죽이고, 또 80명의 그다랴를 찾아온 자들도 다 죽이고, 뭐 10명은 안 가는데 다시 또 하고, 또 그 악행을 듣고 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을 죽이고, 엄청난 정세의 혼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당장 오는 그런 바벨론을 섬기는 그 항복하는 그 굴욕, 또는 항복하는 그 실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지 못하고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시드기야도 죽고 그다랴도 죽고 결국은 이스마엘도 죽고 결국은 요하난까지 이르러는 계속적인 그 정세에 힘든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의 어떤 결정들이 그 민족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봅니다. 시드기야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에게 미치는, 당장 자기에게 미치는 굴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해서 결국은 결단을 못한 거죠. 그냥 흘러가는 쪽으로 갔고, 그다랴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자였으니까 굉장히 요시야 시대 때부터 그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것들을 잘 준행하는 그런 가문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 그다랴의 단점은 뭐죠? 사람을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다랴가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할 때조차도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결국은 이스마엘에게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난세가 될수록 어떤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이럴 때에 무엇이 진짜 맞는 말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다랴 총독이 그런 것들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지도자조차도 지략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내는 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또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스마엘 따라가 막 있다가 요하난이 오니까 또 요하난 밑에 막 있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했을 때에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애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여기 보죠. 기도 부탁해가지고 이 말까지 합니다. 여기 보면 42장 6절 한번 보세요. 42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12절에 한번 12절 말고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올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징계 뒤에 또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 바벨론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결국은 너희를 본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주면서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도구다 바벨론은. 그래서 전 지역들을 다 섭렵하고 좀 더 암몬에 이르기까지 또 애굽에 이르기까지 전체 그 지역 전체를 바벨론이 장악하는 것이다.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유다도 심판하는 도구로 이 바벨론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그냥 받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 바벨론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결국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5절에 너희가 거기에 살기로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칼에 죽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라. 이것이 그 뒤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에 그들이 노예였고 그들이 거기에서 수많은 노예로 살아면서도 거기에서 약간의 풍요로움과 또 거기에서 섬기던 그 신들 이 가나안의 신들과 거기의 신들을 여전히 섬기려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43장에 오면은 애굽행을 그들이 고집합니다. 여기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2절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는 이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된다 하는데 43장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거짓말을 한다라고 호도하면서 이렇게 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가 거짓말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할 것이라고 바로 앞에 장에 그들이 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예레미야의 응답을 듣고는 뭐죠? 자기 뜻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를 당신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하나님이 애굽을 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종 10절에 내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결국 43장 11절입니다. 결국 BC 567년 애굽을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치러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에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불사르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장에 뭐죠? 애굽 땅에 유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4장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4장 보시면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3절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았느니라.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고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였느냐.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서 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9절에도 보면은 악행을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악행 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 8절 쭉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시는지 어찌해서 너희가 끊어지고 너희가 수치거리가 되고 왜 잊었고 왜 악행을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느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니라. 12절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예레미야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고집대로 모든 오만한 자가 여기 보면 고집대로 고집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듣기는 원하지만은 그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고집한다. 결국 하나님이 엄청나게 탄식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의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16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버릇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완전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 우리는 이제 안 듣겠다. 그리고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만 실행할 것이고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에 있는 그런 신들을 혼합으로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래서 아세라도 믿고 그래서 옛날에 유다 땅이나 사마리아 땅의 비석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부인 아세라를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했다고 그랬잖아요. 왕과 고관과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여왕은 가나안의 그 아세라와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었던 여신들 이런 신들을 의미합니다. 여왕들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린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해서 포도주를 붓고 하는 그런 게 전제잖아요. 근데 왜 드리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하늘의 여왕이나 가나안의 신이나 애굽의 신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예, 형통과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바알의 신이 추구하는 게 다산과 풍요잖아요. 결국은 그 아세라 상을 보면 그 전체에 고관이 막 둘러져 있고 젖이 30개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 자체가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다산과 풍요를 이루어주는 바알이 곡식의 신이잖아요. 풍요를 이루어주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죠.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하늘의 여왕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죠? 내가 복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여왕 아니라 뭐라도 복을 준다 하면 그것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경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네.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어떤 형통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9절 시작.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 자. 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과자를 만들어서 그 하늘의 여왕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건포도를 쓰고 꿀을 많이 쓰고 이래서 이제 구약 거기서는 그 건포도와 꿀을 이방 종교에 많이 써서 쓰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왜 신을 믿고 왜 애굽으로 가고 왜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가? 예, 목표는 이 땅에서의 풍요와 형통이 목표라는. 이 땅에서 풍요와 형통을 준다면 무엇이라도 다 섬길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와 아내들이 25절에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도 한 일이 뭐예요? 네. 우상 숭배를 하고 애굽 신이 이시스죠. 이시스 신하고 이 가나안 신하고 짬뽕해가지고 하나님하고도 짬뽕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의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이시스 이 모든 신을 다 짬뽕해서 그렇게 그들이 같이 섬기는 그런 회개한 종교를 그들이 만들었다. 현대로 따지면 뭘까요? 나는 그 해당 안 되나요? 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너무너무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너무너무 섬기고 이거 전부 다가 혼합주의 신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28절 소수의 사람만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와 어떤 교회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말씀이 없는 오직 복, 오직 형통만 얘기하는 그런 교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복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에 받는 그릇이 다 달라요.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복이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복 자체, 세상 복이 목적이 되면은 이렇게 혼합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결국은 칼과 도리어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 봅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와서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 말 중에 누구의 말이 진리인 줄 압니다. 예, 지금은 세상 말이 진리인 것 같고 교회도 세속화가 더 성공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은 결국은 누가 참된 것인가는 이후에 드러날 것이다. 결국은 30절에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 BC 56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망하진 않지만 심각한 타격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장부터 가면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뜬금없이 이 45장이 결론으로 붙습니다. 이 46장에서는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멸망 선언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45장은 지금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책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친히 쓰기는 요새 옛날에는 다 많이 불러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쓰는 자였는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은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3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3절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내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지금 바룩은 예레미야의 이 사역을 돕는 자로 선택되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의 바룩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이 화를 당하고 있다. 내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밑에 선지자 옆에 바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고 있는데도 이 바룩 속에는 뭐죠? 그 말씀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자로 서 있는 이런 놀라운 기쁨이 그에게 없어요. 그는 뭐죠?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피곤과 평안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당하고 있다. 이걸 입버릇처럼 말했기 때문에 일찍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왜 바룩은 이렇게 했을까? 이게 지금 마지막에 45장 끝내면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있잖아요. 결국 나는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세운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바룩은 그거를 성경을 예언받는 걸 막 적고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4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온 땅에 내가 그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바룩은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옆에 있어서 말씀 옆에 늘 듣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과 슬픔과 피곤과 평안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4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세우고 헐고 심고 뽑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 그것이 그에게는 적용되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교회에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해요. 이 지금 성경 그 예언을 적는 자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이 그에게 적용 안 된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네가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을 모르고 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이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이런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뭐예요? 내가 큰 일을 찾느냐?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잖아요. 우리가 뭔가 막 삐까뻔쩍한 큰 거를 다 하고 싶어 해요. 그죠? 목적이 뭐냐?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말라. 바룩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겠냐면 청년이겠죠. 좀 젊었겠지 않았겠어요? 그걸 필사하고 따라다니고. 바룩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 앞에서 삐까뻔쩍한 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맨날 핍박받지, 구덩이에 빠지지, 뭐 안 되지, 뭐 필사했는 거 요약임이 불다 태아프지, 이런 그 엄청난 안 되어가는 이런 상황, 선포하는 내용이 경고고 바벨론에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이런 그런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바룩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결국은 이 바룩은 하나님의 큰 계획 흐름 안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런 사역, 자기 자신의 어떤 드러남,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큰 일을 내가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바룩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역사, 거기에 자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큰 일, 나를 위하여 뭐 삐까뻔쩍한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늘 뭐죠? 나는 화다, 고통과 슬픔이요, 평안이 없고 피곤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고통과 슬픔과 피곤과 평안이 왜 와요? 초점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주권의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못 보면 결국은 이 바룩처럼 실망과 고통과 슬픔과 피곤하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인생에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해내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를 위하여 하는 큰 일을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라. 이 청년 바룩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었어요. 결국 바룩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큰 역사의 흐름 안에 나의 작은 지금 이 역사 순간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 한국교회 지금 이런 세속화와 이런 것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작은 일은 무엇인가? 말씀 중심, 하나님의 경고 중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중심,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뭐죠? 내가 이제 재난을 내릴 것이다. 앞으로 처처에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도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기근과 지난과 전염병이 계속 돌아올 것이다. 그런 재난 중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은 뭐죠? 노량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탈취해 오는 거잖아요. 생명을 탈취해 오도록 하리라. 그 말은 너의 구원은 내가 보장하리라. 이거예요. 너의 구원은 내가 약속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노량물을 빼오듯이 너를 빼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의 생명만은 내가 보존해 주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에게 결국 하는 말씀 뭐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요? 나를 위한 큰일인가? 하나님의 큰 주권, 큰 흐름 속에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 밑에 나를 두는가? 이것이 결국은 고통과 슬픔과 피곤과 평안을 없애는 척경이라. 우리가 왜 고통스럽고 왜 슬프고 왜 피곤하고 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나를 안 두고 내 인생에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걸 못하면 나를 조롱하고 너 힘들고 교회에서도 약간 지탄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 여기에 우리가 몰두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 바룩처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좀 길었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를 좀 빨리 마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체 말씀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드기야, 그 다음에 그다랴, 그 다음에 요하난,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잘못 인도해 갔는가.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지략 없음과 우유부단함과 이런 것들로 이스마엘은 또 이 사람들을 암몬까지 데리고 가려는 그런 그 당시의 정쟁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잘못된 영적 길로 갔다. 그래서 칼빈도 그런 말 했어요. 잘못 전에는 목회자 밑에 있거든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참된 말씀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어쨌거나 말씀만은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드기야와 그때 당시 어려웠던 난세지국 속에서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경고고 저주고 재앙이고 이런 거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주권 신고 뽑고 회복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믿는 그런 자들이 돼요. 고집대로 살아가서는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바룩조차도 자기를 위한 큰 일을 기획하는 하나님의 큰 주권,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지금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런 바룩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 속에서 정말 교회의 세속이 아니고 나의 세속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때가 정말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성은 함락되고 왕은 죽고 또 새로 세운 왕도 암살되고 또 주님 그 또 새로 왔던 그 자들이 또 서로 치고받고 결국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은 하지만 그 기도를 들을 마음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대로 애국으로 향하여 고집하려 하는 저들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런 끊어짐을 스스로 당하며 어찌하여라고 탄식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 포로가 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40년을 외쳐도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가나안에서 주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의 그런 신앙에 물들어서 이 여인들과 그 남편들과 모든 자들이 애국에서도 그렇게 살겠다고 그것이 복이었다고 그것이 평안이었다고 고집하는 이들이 주님 혹시 저희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주권과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뭘 하고 내가 큰 일을 이루고 나를 위하여 뭘 하는 그런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모든 것 또한 서로 주님 비교되며 서로 조롱하며 서로 또는 시샘하며 이렇게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룩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님 충고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가 심고 뽑고 설고 주님 세우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온 땅에 그렇게 하며 온 백성에 그렇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앞에 우리의 작은 것들을 다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